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드자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5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해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가서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가 치치컴한가 했더니만 이 건장한 우리 청소년 2명이 뒤에 앉아 있다 보니까 아주 거분끈 아주 든든한 마음이 제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요. 우리 윤재도 오랜만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윤호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여기서 또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또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됩니다. 아마 이미 오늘 자리를 보니까 이미 추석 연휴를 주말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더러 계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연휴 기간에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귀한 쉼을 얻으면서 각 가정 안에서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했냐, 왜 이거 안 했냐 이렇게 지적하는 말보다는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말들로 서로를 채워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이 한 주간 묵상했던 요한복음 말씀 안에서 한 본문을 정해 좀 깊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는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신 이 두 이야기를 두고 이번 주에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순서에 맞춰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는 지난 수요기도에서 우리가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이 사람의 풀 스토리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16절까지 읽는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파트는 치유된 이후에 이 사람이 겪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치 연극을 보시는 듯한 느낌으로 1막, 2막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들으시면은 좀 더 이해가 더 쉬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파트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이 요한은요, 이 명절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6월절에만 모인 게 아니에요. 77절이나 초막절 이런 명절에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명절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는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일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점이 좀 더 중요합니다. 안식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째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 양의 문이라는 곳에 곁에 있는 이 베드자다라는 못으로 가셨습니다. 베드자다. 이름이 낯설게 느껴지시죠?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런 게 있었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읽었던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이 베드자다를 베데스다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 이제 들어본 이름이다 싶으시죠? 이름은 그렇게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연못이기 때문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당시에 이 연못 근처에
5개의 주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랑이라는 단어도 우리에게 좀 생소해요. 주랑은요, 여러분 이렇게요. 기둥으로 된 긴 복도를 주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못 근처에 이렇게 긴 주랑이 5개나 있었다고? 19세기의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오늘 살피고 있는 이 베드자다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전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 거 위에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있죠. 이 2개의 연못이 있는데요. 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쌍둥이 연못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 터만 남아 있고 옛날의 모습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예루살렘에는요, 옛날에 1세기 예루살렘 성을 이 50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가면요, 이렇게 보이시면 빨간 지붕으로 보이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복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요, 이 베드자다 연못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의 그것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두 연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직사각형 사각형 면에 주랑이 있고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주랑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 이렇게 5개의 주랑이 있었구나. 여러분들 아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자다 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적인 연못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곳이었어요. 학자들은 아마도 이 연못이 이 구약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시대에 만들어진 수로 시스템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물을 저장하던 저수고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것이 계속 발전되어서 예수님 시대에는 이 베드자다 연못이 된 것이죠. 이 베드자다 인공 저수고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느냐?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당시 의술로는 치료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병을 걸린 사람들이 주로 여기에 모였었어요. 그들 중에는 38년 동안 병자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히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맥락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구나, 스스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병든 사람들이 왜 이 연못 주변에 모였을까요? 그것은 이 연못에 오래된 전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 저으면, 그래서 물이 움직이면 그때 물에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지 낫는다. 지난 금요일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묵상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오, 진짜야? 진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물을 휘졌던 거야? 그럼 정말 그 물에 들어가면 나았던 거야? 여러분 읽으시는 묵상집이나 혹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특별히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보시면요, 이 이야기가 지금 이런 대가로 안에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들 중에 이 대가로에 있는 것들은 아마 후대에 추가된 것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옛날은 우리가 오늘과 같이 복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을 복사하려면 사람들이 다 일일이 손으로 썼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부연 설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을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요, 이 연못 주변에는 로마 시대에 건설됐던 이 치료시설의 흔적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 연못 근처에다가 어떤 치료시설을 만들어놨던 건데, 사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치유의 신에게 비는 그런 공간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기는 그 당시에는요, 단순한 물의 저장고가 아니라 사람들이 치유를 바라고 찾아오는 공간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연못에 정말 천사가 내려왔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는 전설이 있던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오랫동안 아파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내가 못할 게 없다. 그럼 그런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을 다닐 당시에요. 이 피부에 이쪽에 이만한 피부병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500원짜리만큼 작은 거였는데 계속 점점 커져가지고요. 나중에는 정말 이만하게 피부병이 번졌었어요. 뭐 다른 증상이 있지는 않은데 너무 가려워서 이렇게 긁다 보면은 가려움이 멈추고, 긁다 보면 가려움이 멈췄는데 너무 긁다 보니까 이제 피부가 두꺼워졌던 거예요. 그리고 심할 때는 너무 긁다 보니까 막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이 병이 났을 때 저희 부모님은 이 경기도 평택에서 살고 계셨는데요. 원래는 이제 원주에서 사시다가 평택으로 이사 가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런 병을 앓고 있다라는 얘기를 주변 분들한테 하시니까요. 원주에 사시던 한 권사님이 내가 용한 한의원을 알고 있다. 내가 피부병이 엄청 심했는데 그 한의원 가서 나았다라는 말을 저희 어머니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2, 3주 꼴로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서울에서 원주를 가든 아무튼 평택에서 원주를 가든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이제 치료 방법이 봉침이라고 하죠. 이제 아무튼 그 벌의 독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하시는 거였는데요. 얼마나 이 치료를 하면 얼마나 아팠던지, 정말 치료 받고 나면 거의 몸을 가눌 수 없이 그냥 차에 쓰러져서 이렇게 실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도 낫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걸 억지로 참고 견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나았느냐? 사실 낫진 않았었어요. 지금은 어떻느냐? 지금은 다 낫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낫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이 무엇인지 이해를 합니다. 뭘 해도 낫지 않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베드자다에 대한 연못의 이야기를 듣고요, 혹시라도 정말 내가 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연못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불쌍하게 가엽게 여겨준다. 이 베드자다 연못이야말로 그런 동병상련의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아픈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서로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이해해 주었겠습니까? 아유, 당신 저기 동문사거리에 있는 의사 만나봤어? 내가 그래도 그 의사 만나보니까 조금 몸이 괜찮아진 것 같더라고. 거기 한번 꼭 찾아가봐. 아유, 자다가 거기가 그렇게 저리잖아? 그럼 여기를 꽉 눌러줘야 돼. 그러면 좀 저린 게 풀릴 거야. 아이, 저 성전 앞에 있는 약초방 가봤어? 거기가 이 주변에선 제일 약초가 많아. 꼭 거기를 가봐. 막 이런저런 정보를 나누면서 서로를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 베드자다 연못이 참 따뜻해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훈훈해 보이는 이 자리가 한순간에 전쟁터로 바뀌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기 봐! 연못물이 흔들린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퍼지는 순간이요, 이곳은 올림픽보다 더 치열한 경쟁의 장이 되어버립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의 등을 토닥여주던 서로를 끌어잡은 손길이 되고요, 서로를 위로해주던 그 입에서는요, 내가 먼저 가야 돼! 라는 괴성이 질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가장 먼저 연못에 풍덩 하고 들어가면 이 경쟁은 끝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1등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면요, 물에 들어간 사람은 환호를 외치고 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져버려서 탄식만을 외쳤습니다. 평화로웠던 연못가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한바탕이 난리가 치고 나면 한동안 그곳에는 정막에 휩싸인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로를 위해서 등을 토닥여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순간에도 사실은요, 서로를 위해 정말 위로한 것이 아니었어요. 위로한다는 말을 건네면서 손을 토닥이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연못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견눌지로 계속해서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진심이 없는 가짜 위로, 가짜 격려, 가짜 사랑만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내가 기회만 잡으면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이 자리에 왔지만 도리어 이 연못은 가장 치열한 경쟁과 극심한 절망이 가득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38년간 병을 앓았던 이 남자가 언제 이 연못 근처에 오게 됐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38년 전에 와서 계속 거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중간에 어느 시점에 와서 이 연못에 머문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기에 가면
낫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연못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은 여전히 치유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반복되는 절망감에 빠진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연못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의 기록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에게도 가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사람에게 콕 집어 다가가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받은 것은 은혜다. 이 사람이 무슨 치유를 받을 만한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기에 이것은 은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정말 칭찬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후에 살펴보겠지만요, 아마도 이 사람이 아픈 것은 그가 저지른 죄의 결과다라고 여겨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를 그냥 찾아오신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나지막하게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낫고 싶으냐? 자,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낫고 싶으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는 게 정상입니까? 네, 주님, 저 정말 낫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제발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반응하죠?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는데 완전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고 싶으냐라고 물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연못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불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둘째,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누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연못에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요? 병을 낫고 싶어서, 병에서 치료받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병의 치료가 아니라 연못에 들어가는 것에 바뀌어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의 본질적인 필요는 병에서 나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서 계속된 절망감에 이 사람의 이제 마음속에는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연못에 먼저 들어가야겠다는 욕심이 그 사람을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모습을 보면요,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우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그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필요를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은요, 실상 우리에게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욕심을 이루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 잠시 잠깐의 즐거움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욕심이 내 필요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욕심대로 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라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막 하나님께 떼를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하나님께 실망했어 라고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욕심대로 구한 것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졌다? 그건 오히려 주의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여러분 앞에 올무를 놓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이 사람을 쳐다보면요, 이제는 낫는 것보다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물으셨어요. 낫고 싶으냐? 그러나 그는 자기의 욕심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가장 근본적인 필요를 물으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 영원한 구원에 관심이 없고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목매면서 이걸 달라고요 라고 떼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의 욕심에 반응하지 않으시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거라. 앞서 이 연못에는 이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이 누워 있었다고 했는데요. 아마 이 38년 된 병자도 뭐 이런 다리를 절거나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걷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몸에 힘이 도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일어서지네. 이 연못의 물결이 흔들려야 하지만, 내가 그 연못에 들어가야 하지만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는데, 오늘 이 연못과 상관없이 완전한 치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가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땅히 자신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놓칩니다. 자기가 일어난 것을 나 일어났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기쁨에 취해서 자기의 자리를 들고 그대로 자기의 갈 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점입니다. 제2막이 시작됩니다. 38년 된 이 만성병이 나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벼운 증상이 아닙니다. 몸을 거누기가 힘든 아주 중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병에서 나음 받았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발걸음이 어떠셨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뭐 하루 일과를 겨우 마치고 터덕터덕 걸어가는 발걸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요. 기쁨에 방방 뛰는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기분 좋을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분 좋은 발걸음보다 유대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리를 들고 다시 말해 돗자리를 들고 다시 자기 짐을 지고서 이동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날이에요. 이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지키는 것은 율법, 특별히 이 10계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네 번째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유대 사람들은요, 이 율법에 이 10계명에 근거해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날만큼은 다른 일에 마음을 쏟지 말고 다른 일에 힘쏟지 말고 그날만큼은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가지라고 이날을 안식일로 허락하신 겁니다. 안식일, 벌써 이름 자체가 쉬어라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핵심은 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어떻게 하는 게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지? 여기에 사람들이 포커스를 두고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고 일어나서 눈 떴는데 안식일이네? 그럼 계속 누워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요,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이 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요, 자기들 나름대로 규칙을 세웠어요. 안식일에는 몇 킬로까지 걸어갈 수 있고 몇 걸음까지 걸어갈 수 있고 몇 걸음 이상으로 걸어가면 안 돼.
안식일에는 어느 정도의 무게만 들 수 있고 그 이상이 되는 무게가 되는 짐을 들면 안 돼. 막 이상한 규정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런 규칙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너 안식일 어겼어.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을 올가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옛날에만 그랬을 것 같으신가요? 오늘날 유대인들도요 똑같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어떤 규칙을 정하고 사냐? 안식일에는 전자기기의 스위치를 눌러서는 안 된다. 그래서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요, 샤밧 엘리베이터,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몇 층마다 서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왜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엘리베이터조차 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을 이런 식으로 지켜요.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옛날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유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도 예루살렘에서 안식일날 돗자리를 들고 뛰어간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우와,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꾸짖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소. 여러분, 이 병이 나은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자다 연못에 살았던 사람들, 거기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요, 사실 요일에 신경 쓰면서 살았겠습니까? 오늘이 월요일인지 오늘이 화요일인지 그거 신경 쓸 팀이 어디 있겠어요? 계속 연못 보면서 연못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그것만 신경 쓴 사람들인데 뭐 요일을 알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사람은 오늘 안식일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안식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도요 38년 된 병이 나으면 정신없죠. 네, 그냥 기뻐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 향해 너 안식일 어겼어 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 나음을 받은 사람도 맞아, 오늘 안식일이야?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나더러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나 오늘 안식일인지 몰랐어요. 나 낫게 해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변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를 팔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대에게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 누구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38년 나음 받은 사람은요, 그냥 낫는 순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날 낫게 해주신 분을 놓쳐버렸어요. 그냥 내가 나았다는 사실 자체에 취해서 기뻐하다가 그분을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쑥 하고 빠져나가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누가 자기를 고쳐주신지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누가 날 고쳐줬지 버벅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답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를 향해 더 크게 비난했을 거예요. 너 지금 잠깐 너 이거 모면하려고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야? 너 안식일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막 이런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 뒤가 얼마나 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 안식일 같은 날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 나음을 받은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사실요, 그 나음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추측하건대 아마도 이 사람이 38년 된 병을 얻었던 이유가 이 사람이 저질렀던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낫게 해주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을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직장 사람들에게 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내가 안식을 내 맘대로 어긴 게 아니에요. 저 예수가 나한테 시킨 거예요 라고 고자질하고 다녔습니다. 자기를 향하고 있는 이 따가운 시선을 회피하려고 나에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예수님께 돌려버렸습니다. 참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결국 이 일을 계기로 유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아무리 기적을 행하면 뭐래,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키네. 여러분, 우리 이 앞의 말씀들을 생각해 봤을 때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거기서 표징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을 막 믿었다라고 말했던 유대 사람들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제 와서는 똑같은 어떤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행동 안 하네. 아, 예수님 제대로 된 사람 아니구만, 잘못됐구만,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안식일을 어긴 겁니까? 아니요. 사람들이 자기들 뜻대로 정한 그 규칙에 예수님이 따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규칙을 어떻다고 이렇게 예수님을 몰아내세우는 것이죠.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서 중에는요, 이런 말씀이 기록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지 안식일 정해놓고 잘 지키라고 너희를 만든 것이 아니야. 너희 주객전도 하지 마. 그러나 이미 편견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워요.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해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적인데, 나음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기적에 대해 들은 사람들조차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커녕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차라리 예수님께서 이 연못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냥 38년 된 병자에게 낫고 싶으냐 묻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의 마음속까지 다 아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 앞에 다시 나타나면 이 사람이 나를 고자질할 것이다, 그 사실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병을 낫게만 해주시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 겪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혼자 앉아서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보았습니다.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러다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제 모습은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낫고 싶으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더라도 큰 권능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굴복시켜 주셨더라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없으셨을 텐데. 여러분, 이 질문은요, 제가 앞서 던졌던 질문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큰 능력을 가지고서도 가룟 유다의 배반에 팔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신 것도,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도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겪고도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미련해서요,
그 사람이 아둔해서요?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요 반면교사 삼아야 돼요. 바라고 말하기는 이 사람처럼 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줄 알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을 주시기 위해 낫고 싶으냐 물으셨던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싶으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임을 아는 사람은요, 네, 주님, 제가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나에겐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닌데, 구원이 아니라 난 다른 게 필요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의 질문에 딴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다른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도 은혜 받은 줄 모르면 오늘 우리가 살핀 이 38년 된 병자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져 있던 그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꼭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사랑하시어 그를 찾아가신 예수님, 우리를 향한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주님,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를 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놓치지 않는,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